마음껏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앞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봅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또 주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좋은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또 예배로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또 우리의 앞길을 알 수가 없지만 언제나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더욱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에 또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메꾸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더욱더 강한 백성들로 우뚝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게 하시고 모든 시련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굳건하게 강하게 세워지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강서우 우리 유치부인데요. 있습니다. 오늘 은혜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3일째죠. 3일째.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내일도 승리합시다. 내일 하면 또 한 주간이 이제 끝이 나죠.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어요. 이 새벽에 잘 나올 수 있도록. 또 뭐 날씨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추위가 몰아닥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새벽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연말에 또 이 영적인 집중력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세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달라.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맞나?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지?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할 때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어려움이 전혀 없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1절에 요셉이 이끌려 그랬어요. 이끌려. 그 다음에 그를 그리로 데려가다. 또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내려가다, 데려가다, 사다. 이 요셉이 수동태 동사의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고 요셉이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철저히 타인에 의해서, 다른 것에 의해서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지금 내 인생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간 게 아니야. 데려갔어요. 그죠? 이스마엘 사람에서. 그리고 팔렸어요. 자, 오늘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자,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이 표현은 지리적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요셉의 인생이 내리막길입니다. 처음에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그 내리막입니다. 이제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웅덩이에 빠진 셈입니다.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이죠. 그런데 이 내려가는 길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요셉이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되죠. 올라가는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죠. 하나님은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요셉의 인생은 꼬여도 한참 꼬이고 있습니다.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언제나 내려가는 길은 험악합니다. 다 올라가고 싶죠. 누가 내려가고 싶겠어요? 누구나 성공을 꿈꾸고 누구나 정상을 바라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잖아요.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올라가. 찬송가도 올라가 이게 좋아요. 누가 내려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정상은 멀고도 험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올라가는 건 힘든데 내려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참 인생을 보면 그래. 올라가는 거는 뭐 엄청 힘들어요. 근데 내려가는 거는 떨어지는 건 한순간. 사람들은 정상보다 바닥을 많이 경험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올라가는 길, 성공하는 길에 조언해주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내려가는 길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려가는 걸 생각조차 안 하고 살죠. 아니, 내가 내려가다니? 나는 내 인생에 실패가 없을 줄 아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리막길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내리막은 험악한 거죠. 아마 지금 우리 중에도 인생이 지금 추락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지? 이 내려가는 것은 고통입니다. 추락의 속도가 빠르면 현기증이 나죠.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지금의 끝인가? 더 추락할 것인가? 이런 추락할 때 맛보는 것들 있죠. 뭐죠? 좌절이죠. 좌절, 절망이잖아요. 상실이잖아요. 이게 심하면 죽고 싶은 거죠. 이렇게 떨어질 바엔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 떨어진다는 거, 내리막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너무 험악한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 내려가는 길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기만 하다가 아래로 떨어질 때 충격은 너무 커져. 자, 그런데 여러분, 내려갈 때 잘 내려가야 합니다. 버티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안 내려가겠다고 우기면 더 험해지는 겁니다. 찾아온 고난을 부정하면 힘들어진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분노하면 더 악화된다. 내가 왜 애굽에 있어야 돼? 내가 왜 노예로 살아야 돼? 말도 안 돼. 여러분, 고통을 거절하면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게 아이러니트. 그래서 칼 융이라는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죠. 그런 말을 해요. 필요한 고통을 거부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죠. 필요한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필요한 고통이 뭔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 근데 그 고통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거부하면 불필요한 고통을 끌어당긴다. 그게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그 현실을 부정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고 저항하면 삶은 더 험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길은 뼈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인 거죠. 잘 받아들여야 된다. 내려갈 때 중요한 레슨이 있다. 사실은 이건 지금 타이어한 내려감이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려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요. 내려갈 때 잘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 일에서 실패하면 못 올라옵니다. 그럼 끝이에요. 바닥에 떨어졌을 때 끝이에요. 잘 내려가야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내려가는 것 자체가 실패가 아닙니다. 내려가야 할 때 잘 내려가지 못하는 게 실패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려가는 길에 끝이 있어요. 계속 내려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려가는 길과 올라가는 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려가는 일에 익숙하지 못해요. 내려가지 않으려고 버팁니다. 자존심, 발악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려갈 때 자존심이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깨뜨려져야 합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바닥으로 내려간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닥 체험 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닥이 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는 바닥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닥을 맛본 사람은 인생의 내리막을 쳐서 그 바닥을 맛본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재벌 2세들이 왜 사고를 잘 치죠? 그들은 바닥을 본 적이 없어요. 밑바닥을 본 적이 없어요.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승승장구만 한 사람은 좋은 이력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일찍이 내려가는 경험을 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잘 나가다가 인생의 후반부에 내려가는 경험은 참혹합니다. 빨리 내려가는 경험, 바닥을 경험하는 게 참 좋습니다. 요셉은 지금 17세입니다. 낭낭 17세. 졸지 이방의 땅에 팔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국의 땅에 팔려왔어요. 여러분, 자기 발로 이민을 가도 힘들어요. 다른 문화에 사는 거. 저는 다른 문화권에서 20년 살아봐가지고 다른 문화권에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가 아주 알아.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낯설고. 근데 이게 자원하의 이민관계 아닙니다. 강제 이주입니다. 부모와 형제와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 나이에.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요. 여러분, 그 현실로 들어가 보세요. 이건 구덩이에 갇힌 것 이상입니다. 어린 나이에게를 극복하기에는 너무도 가혹한 현실이에요. 기구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구한 삶이죠. 요셉은 그동안 바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만 받아왔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호사를 누렸습니다. 우울감에 도취되어 있었겠죠. 형들은 다 일하러 가는데도 그런 안방 차지를 하고 특별 대우를 받아왔거든요. 근데 그런 특혜가 다 사라져버렸어. 채색 옷은 다 뺏겨버렸고 갑자기 거칠게 몰아붙이는 문화, 이 노예 문화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려가는 길은 험한 것입니다. 인생의 거대한 폭풍이 불어닥쳤어.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더 냉혹합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살던 집안이 갑자기 부도가 나서 거리에 나앉게 돼요. 사골세방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부대끼고 동네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고 갑자기 럭셔리하게 살다 일용직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희 집안도 추락하여서 바닥을 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잘 살던 집안입니다. 이래도 잘 살던 동네에서 잘 살던 유지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잘 살던 집이었어요. 우리 집이 그 동네는 제일 큰 집이고 집이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가정에 폭풍우가 몰아닥치면서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렸습니다. 와, 빚하면요, 저는 지금도 빚. 전세 월세 집으로 이사를 다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집에 가구들 어느 날은 집달리가 와서 집 모든 물건에 그냥 딱지를 붙이는 걸 보아서 차파는 딱지를 붙여요. 나 어릴 때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막 다 붙여버리더라고요. 한참 사춘기 시절에 맞이한 집안의 추락은 힘겨운 시간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집안이 내려갈 때까지 가는 걸 보았어요. 암울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려가던 시절의 경험은 내 삶에 너무 유익함을 줬어. 그런 경험은 오늘 제 목회에 큰 자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닥을 치던 삶이 없었다면 어쩌면 오늘 나라는 존재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목회자도 되지 않았겠죠. 그 어려웠던 시절에 철이 빨리 듭니다. 삶이 힘들어서인지 일찍부터 신앙심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산기도를 드리고 방학이면 어린 나이에 며칠씩 6일씩 7일씩 금식기도 되고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았어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만나게 되었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인생에 있어 내려가는 길에서 만났을 거예요. 올라가는 길에서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내려가는 길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려가는 것은 유익합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하게 되는 경험들이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지. 시편 119편 7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은 뭘까요? 고난이 아니면 율례를 그렇게 배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때는요 그냥 말씀이 다 지나가요. 그냥 다 지나가요. 그런데 지금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은요 기가 쫑 같아서 겪는 거 됐어요. 보여요. 기가 앞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그냥 듣고 계시고 좋은 말씀이네 이 정도로 듣고 계시고 어떤 분은 내가 이 말씀 아니면 난 죽으니까 그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해요? 한 말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분들은 지금 이 집회 가운데 지금 결의가 보통한 거예요. 이게 고난의 신비를 부르다 이게 의미심장한 주제잖아요. 고난 속에 체득한 말씀은 그냥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들은 말씀은 나를 살린 거거든요.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 내리막길에서 만난 하나님. 은혜도 은혜지만 고난 속에서 내리막길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거예요. 그게 나를 사명자로 만든 거예요. 고난을 경험하면 뭘까요? 붙들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래로 떨어질 때 무엇을 붙잡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달려있어요. 내리막길에서 나온 작은 도움이라도 절실해요. 근데 너무 힘들면 착시현상이 일어나요. 아무거나 붙들려고 그래요. 엉뚱한 것을 붙들어. 그러면 여러분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잘못 잡아가지고. 추락 쌓이고. 어렵다고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 안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 사기꾼 만나요. 도움 받으려고 하다 더 낭패를 납니다. 무조건 붙든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위급해도 잡을 걸 잡아야죠. 평소에는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뭐 보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인생에 바람이 불면요 잡을 게 별로 없어 이 세상. 잡혀주지도 않고.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힘이 있어 보이죠.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여러분 인생이 무슨 도울 힘이 있어요. 자기도 살기 힘든데 자기도 겨우 사는데 다 보세요. 다 각자 자기도 살기 힘든데 누구를 도와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에 소멸하려. 여러분 떨어질 때는 나보다 더 강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잘못 붙들면 같이 떨어져요. 엉뚱한 사람 붙잡아서 같이 죽이면 안 돼.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까?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뜨는 법을 익힌 사람.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에 달려있어. 우리가 아래로 떨어질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내 손 잡아. 여러분, 그 손은, 그 하나님의 손은 내가 잡는 것보다 더 강한 손입니다. 물론 붙잡힌 순간에도 내려가요. 그러나 내려가는 길을 통해서 다시 비상하게 하신다는, 이 고난의 때에 무엇을 붙드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엉뚱한 것을 붙들면 그게 망하는 것이고, 주님을 붙들면 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29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하는 이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함께라는 단어예요. 형통, 함께요.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를 관통하는 단어예요. 이게 핵심적인 단어. 이 키워드. 이 키워드는 형통이고 패스워드는 함께 하심. 근데 그 들어보면 형통과 어울리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성공과 정반대. 근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형통과 함께 요셉의 생에 따라다니는 다른 단어가 또 있어요. 그게 복이라는 단어예요. 5절에 두 번 나오죠. 5절에 두 번 나와요. 그게 복이 따라다녀요. 신기한 것은 그의 주변까지 복을 받는데, 그 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9장 안에 함께 하심으로가 39장 안에 5번 나와요. 성경 전체는 144.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죠. 요셉의 생애 내내 따라다니는 말씀이에요. 자, 요셉의 인생이 바닥을 치고 노예가 되어 있는데 무엇이 복인가? 복이라는 단어를 왜 여기다 붙이고 있는가? 요셉에게 지금 노예 생활하는데, 여러분, 성경적 복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이 복인가? 우리가 복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북이 영화를 누리는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병장수가 복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긴 하죠. 그러나 성경적인 복, 이 바라크, 때로는 브라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핵심의 복의 핵심은 뭐냐?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복이란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게 하는, 존재하게 하는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존재는 소멸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의 충만함, 그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와 연결되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생명체는 소멸을,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데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도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복이 아니라니까. 소유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엄청난 자원을 내가 함께 공유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거론되세요. 하나님의 안에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 함께 누릴 때 우리 안에 뭐요? 충만함이 있고 그게 우리에게 샬롬이 오고 평강이 오고 이 충만함이 내적인 평안을 가져오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자체가 충만함이에요. 그 자연히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날카로워지죠? 왜 불안해하죠? 왜 사람들과 다투죠? 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죠? 내 안에 심각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핍이 심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궁핍하니까 거짓말 해서라도 뭘 빼앗으려고 그런다. 도둑질하고 심하면 막 남을 죽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 살벌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력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굶주린 상태, 늘 껄떡거리는 상태, 늘 남의 것을 넘보고 빼앗으려고 하는 거. 그 세상이 갈수록 또 포악해지는 이유는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그 풍성함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복을 잃었기 때문에 늘 허기지고 뭔가 막 그냥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게 어떻게 복이 흘러가는가. 요즘은 지금 노예예요. 형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팔려질 몸입니다. 그래서 39장 전체의 복을 얘기해요. 형통을 얘기해요. 요셉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형들로부터 떨어졌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의 복을 지금 이 요셉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요셉에게 지금 주어진 이 복은 요셉으로만 주어진 게 아니고 그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약속된 복이에요. 그러니까 12장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약속된 복.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도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또 약속된 그 복. 이 복이 요셉에게도 있고 그 요셉에게 주어진 이 복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애굽으로 팔려와 노예 상태에 놓여 있을 때라도 이 복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꿈이 산상조각 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신다. 요셉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다.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른 노예들과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얼마 못 가서 주인 보디발의 눈에 띕니다. 그는 노예가 아니에요. 결국 요셉은 주인의 인정을 받죠. 4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어.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보디발이 자기의 소유의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완전한 위탁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주도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원래 노예는 이 감시도 받고 통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요셉이 모든 걸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들어갔는데 금방 주인 같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관리하니까 책임지니까. 여러분 노예에게 어떻게 이런 걸 맡길 수가 있습니까? 보디발이 하루 이틀 본 게 아닐 거예요. 쫙 지켜보실 거예요. 오래 시간 지켜보는데 이래 뜯어보고 저래 뜯어보고. 근데 보디발이 감지한 게 하나 있어요. 강한 확신이 든 거예요.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겨도 좋겠다는 확신이 든 게 뭐예요? 이야, 이 사람 복덩어리네. 내가 이 사람한테 붙어야 되겠다. 판세가 뒤집혀진 거예요. 주인이 종의 눈치를 보게 생겨서 희한하게 요셉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요셉도 느끼고 보디발도 느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 그런 끝으로는 노예예요. 은 28년 신분입니다. 요셉이 원하고 바라던 길로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삶은 점점 미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노예입니까? 누가 노예예요? 주인에게 종속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에게 종속된 자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사람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포지션이 바뀌어요. 모든 에너지, 권세,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요셉을 죽이고 살린 것은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에 달려있다니까. 우리의 인생을 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됩니다. 명예의 노예가 됩니다. 어디엔가 매여 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자세히 보면 사람들 목에 뭐가 줄이 하나씩 있습니다. 끌고 다니는, 자기를 끌고 다니는, 끌려다닌 줄도 모르고 끌려다니는. 여러분, 요셉이 받은 이 복은 요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에게 주어진 그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입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았다. 이 복의 전이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요셉 스토리의 매우 중요한 요소죠. 복이 딱 고정되어 있어 고용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복은 팽창을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오늘 본문 요셉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무슨 일이 나왔느냐?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시는 복이 요셉에게만이 아니고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긴 순간부터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보죠. 복의 통로는 요셉이에요. 근데 그 보디발이 알았어요. 자기 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맡긴 순간부터 더 잘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이 자기 기르는 가축들도 막 다둥이를 낳고 막 새끼를 막 10마리 쓰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의 요셉의 생애에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디발까지에게도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 복 주심으로 당신의 존재를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복의 하나님이다. 이걸 너도 알아라.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이 전혀 다른 이방의 문화, 자신을 섬기는 이 세상 안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들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가 형통한 삶을 살 뿐만 아니고 거기에 주어진 복이 이 보디발의 집 이방 사람이 가지가니까 이방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이 요셉 때문에 자기 집에 복을 준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명의 충만함이에요.
모든 걸 가진 것보다 더 나은 만족감과 평강이 오는 거예요. 노예지만 주인보다 더 활기가 넘쳐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생명 자본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삶의 에너지가 넘쳐요. 외적인 조건들에 짓눌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보디발이 분명히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 친구 들어온 이후에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위해서 뭘 한 게 아니에요. 뭘 막 시도하고 막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막 주인 집에 뭔가를 하려고 보디발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가 복 있는 사람으로 그 집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복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야, 복 있는 사람 곁에 붙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복 받고, 벼락 맞을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벼락 맞고. 보디발이 그걸 느낀 거예요. 이 친구 복이네. 자신이 요셉의 덕을 보고 산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긴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요셉을 신뢰한 게 맞아요. 그러나 더 거슬러 가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대개는 주인이 노예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주는 관계고, 그런데 지금 바뀌었어요. 이 노예 때문에 내가 더 잘 되는 거잖아요. 얻는 유익이 더 큰 거죠. 요셉은 주인이 자기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먹여 살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인 눈치 안 보는 겁니다. 만민을 먹여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온 만민, 천한 만민을 지금도 먹이고 계세요. 야, 요즘도 거제도에 보니까 멸치가 막 그냥 잡히는데, 아무리 먹어도 안 없어도. 여러분들 가서 건물 가서 건져 오세요, 그냥. 여러분, 직장 생활 할 때도 그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나가면 안 돼. 저 사람에게 뭔가 있어. 자네 교회 다닌다고 했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줄래? 자네가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 회사 영업 실적이 좋아졌어. 모두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뭔가 있는 것 같아. 나로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잘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건 기적이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 회사 자네에게 다 맡길 테니 마음대로 한번 해보게. 이게 복의 영향력입니다. 나만 잘 되는 복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애굽 그리고 요셉과 보디발의 만남은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만남을 통해서 오묘한 섭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의 생애도 돌아보면요, 참 오묘한 만남들이 많았어요. 다 삶의 길목에 매우 중요한 시점에 오묘한 만남들이 있었어요. 그 만남이 오늘 나라는 사람과 그때 그곳에 어떻게 그분이 있었지?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너무도 우연인 것처럼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적 만남. 그 만남이 인생의 길을 바꾸어 놓는 거거든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왔지? 그리고 애굽에서도 그 많은 곳에서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왔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복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보아야 돼요. 복의 뿌리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에서. 복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축복의 강한 길고 길게 늘어져 흘러 어디까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까지.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은 예수로 인하여 주어진 복이요, 이 복은 이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굳게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 안에 더 이상 저주는 없어요. 이미 신령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칭의대장 집의 노예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요셉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보디발을 만난 것은 요셉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이 팔아넘기게 됐지만 보디발의 집의 노예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다.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 제가 호주에 처음 갔을 때 그 호주의 그 에핑이라는 호주 장로교회 그 스트릿에 차를 딱 대는 순간, 첫 교회를 가는 순간 바로 딱 뒤에 차를 댄 한 분이 알렉스라는 분이, 그분과의 만남, 우연의 만남처럼 보였는데 그분으로 인하여 또 다른 분을 소개받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 그 교회를 에서 개척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이런 것을 우연으로 가장한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운명적 만남,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그 안에 비밀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섭리적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마주치는 직원, 때로는 직장 상사, 아니면 옛 친구, 아니면 내가 돌보는 환자, 아니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오래간만에 마주친 이웃, 그 만남들 속에도 하나님의 비밀은 숨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만남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고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그 임재는 드러납니다.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도 알 수 있어야 진짜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나도 임재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보아야 맞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미래의 전망이 어두워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전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분이 그냥 함께 있을게 이게 아니에요. 함께 하신다는 말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워킹하시겠다, 일하시겠다, 섭리하시겠다, 관여하시겠다,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내시고야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시면. 얽히고 설키고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반드시 성취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라.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 그래서 요셉의 생애의 비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생애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겠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고난을 피하도록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하지 않고 딱 하나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사야 43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풀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던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붙드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신비롭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얼마나 이름 지을 게 많겠어요? 다른 이름도 많을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난 널 버리지 않는다. 난 널 떠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수없이 놓고 버리고 너 마음대로 해도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임마누엘. 근데 마태복음 28장 끝절이 그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붙잡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미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가시면서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이 잊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이신 분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또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여러분,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요. 내가 구하든 구하지 않든, 내가 성실하지 않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혼란스럽고 힘들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나에게 모든 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상황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승리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게. 이게 요셉의 생애를 붙드는 것이고, 형통이라는 것은 전혀 요셉의 지금의 상황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도무지 찾아낼 길이 없지만 그 형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형통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활기찬 하루,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오늘도 활기차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